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9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그 징조를 보고 재림을 알 수 있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거라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곧 오시리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동시에 갖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마가복음 13장 10절, 로마서 11장 25절 등은 재림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새로운 세대,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복음이 이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거나 혹은 각 나라에 한 명씩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으니 주님의 요구가 만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세주의 말씀이 각 나라의 모든 개개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들은 바로 복음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는 도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나라가 복음을 익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나라들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재림시에 있을 복음화에 대해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재림 때 복음이 전파되되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주장하죠. 교회가 이 지상에서 옮겨지고 그와 더불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시고 나면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회심자들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자들 그리고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왕국이 임박했다는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전체 회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의 미래적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에서는 이것이 시대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죠. 전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회복과 회심이 있을 것이다. 유대 민족이 거룩한 땅에 다시 건설될 것이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기 바로 직전 혹은 그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국가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어떤 구약의 예언들은 그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절들은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반대와 어떤 의미에서는 선민이라 불렸던 그들이 그 나라에서 지위를 상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한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흘러들게 될 부패나 어려움이나 배교에 대해 말씀은 하셨지만 유대 국가의 전체 회복, 전체 회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 11절로 32절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미래적 회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앞뒤 문맥 속에서 볼 때 그런 해석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 적용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있으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11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에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차기 전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계속해서 모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올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그 단어는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앞과 뒤의 문맥 속에는 그 올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제한된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26절을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첫 부분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 뒤에 사도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처음에 있는 부사 후토스 역시 그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큰 사건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회심하고 모두 돌아오는 일이 재림 전에 있습니다. 구원 얻을 백성들이 동서에서 다 찾아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